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헵시바 뷸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십시오.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예. 그냥 일단 제가 하라고 부탁을 드리면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의심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안 하시면 돼요. 하라 그러는 건 하면 되고요. 김성호 목사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하라 그런 적이 없으니까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면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열어놓고 있을 때니까. 예. 욕하셔도 좋아요. 저보고 나가라 그래도 좋아요. 말씀이 아닌 건. 예. 대신 반대로 여러분이 아닐 경우에는 각오하세요. 그런 각오로 사셔야죠, 서로. 그죠? 예. 그때 마지막 때 살아남는 게 그거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요새 야고보서를 새벽에 강해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가. 근데 거기 내일 새벽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요동치는 세파에 사람이 얼마나 그 고통과 유혹과 시험에 연약한지 폭풍이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기 일쑤죠. 흐름에 따라 빨려 들어가기 일쑤죠. 자기가 여기 있는 듯 했는데 저기가 있어요, 벌써. 흔들려 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한번 태풍이 딱 와가지고 폭풍 한번 와면 그냥 뒤집어 삼킵니다. 끝장나는 거죠.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닻을 내리라고 그래요. 흔들리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닻을 바닥에다가 꽂으래요. 바닥이죠. 바닷물은 흉용해도 바닷물은 요동을 쳐도요. 바닥은 요동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닻을 내리려는 거예요. 밭을. 제가 처음 목회하던 데가 서천입니다. 충남 서천. 지방으로는 대천 남지방이요. 연해로는 충청 연해인데 대천 역에 항에 가면 항구가 있어요. 거기 그 주변에 배들 대게 접안할 시설이 되어 있는 그 옆에 방파제 시설을 가는데 가보면 다 쓰다가 다 못 쓰게 되는 낡은 닻을 거기다가 다 싸놨어요. 제가 봤거든요. 무지막지해요. 다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 마도로스들의 그 표시 이것처럼 되고 닻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쇠로 만들어진 건데 그걸 이렇게 쌓아놨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 배에서 닻을 바닥으로 내리꽂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는 어떤 환경에 있든 환경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요. 누가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 소리 듣고 가게 되어 있어요. 뒤에서 뭐라 그러면 그거 듣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유혹과 미혹이 오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 닻을 깊이 박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내리꽂으라는 거죠. 어디다가요? 말씀에다가 내리꽂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쓸려가지 않도록. 요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그 깊은 바다 속 흔들리지 않는 바다, 저 밑바닥처럼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바닥에 바닷물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라도 닻을 내리꽂는 것처럼 말씀에 여러분들이 닻을 내리꽂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 얻은 백성들로 그 구원 얻은 백성들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들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이라 일컬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너희들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경건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도록 참 경건자들로 살아가야 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의 역할, 직분이 어떤 직분과 연결되느냐 하면 제사장들과 직분이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 드리러 오는 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보해서 봉사자로서 관계를 이어주는 거죠. 이때 제사장이 더러우면 제사함을 받으러 온 사람이나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나 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결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줘야 되는데 말씀은 쥐뿔도 모르고는 맨날 놀고 먹다가 가지고 온 재물이나 나눠 먹고 있다가 문제를 가지고 오면 아우 모르겠는데 이거 말씀에 뭐라고 그래 있지? 그제서야 말씀 펼쳐가지고 잠깐만 내가 레위기 좀 보고 얘기해 줄게. 시간 다 갑니다. 날 다 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제사장이 말씀 하나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있는 말씀도 없이 그냥 물어보면 알려달라고 요청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금해 여기면 답도 한 달 못 해주는 그런 아주 빈약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단 말이죠. 그럼 우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은 늘 항상 죽어져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성결한 마음과 온전한 영혼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채비가 되어 있어야 그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죠. 영혼은 피폐해지고 더러워진 채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는 바 없고 이해하는 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교회에 희망 없어요. 성도들에게 희망 없습니다. 그건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냥 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교인으로 가는 겁니다. 글쎄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어요. 저도 판단 못할 일이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러나 원하는 바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느냐? 기분 나쁠 수도 있거든요. 좀 적당히 얼러가지고선 이렇게 복도 좀 적당히 주시면서 그래 잘하고 있어 하면서 적당히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아유 더 잘하시면 됩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그러다가 다 죽는데. 그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명확하게 당신은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당신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당당하게 그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느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느냐? 늘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에게 혹사시키듯 아주 그냥 너무 혹독하듯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입지를 자꾸 요구를 하시듯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시온의 의와 뒤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구원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의 의요 예루살렘의 구원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구원받도록 그게 그 얘기입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들이 구원받게 되도록이라는 얘기예요. 내 백성이 구원받게 되도록 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걸 위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가져다 주는 거나 받아먹는 그런 제사상 차려놓은 앞에 신들처럼 그런 신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 내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며 뒤에 내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할 것인즉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이 가만히 안 계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다른 걸로가 아니에요. 다른 이유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쉬고 계시거나 팔짱을 끼고 계시거나 넋을 놓고 계시거나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여전히 가만히 계시지 않고 쉬지 않고 내 백성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사야서 62장 1절 때문에 6절과
7절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쉬지 않는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 먼저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쉬지 말라고 당당히 하나님 얘기하십니까? 무슨 근거로요? 예? 무슨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한테 쉬지 말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십니까? 예? 대답을 해보세요. 아까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뭐지요? 너희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도 제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당당히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쉬지 말며. 아예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들들 볶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쉬지 않고 구원을 위하여 함께 한다면 하나님도 절대 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아요. 우리는 놀고 먹어도 하나님 절대 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청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구원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의 구원을, 단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도 나는 절대 가만히 앉아 쉬는 일이 없을 테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엔 분명히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도 쉬지 않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해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 전달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놀고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고 내 새끼, 내 자녀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놀고 먹고 앉아가지고 되는 일이나 보고, 소위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본다는 식으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앉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다라면 그건 정말 굿 보고 떡 먹는 거예요. 그건 안 될 일입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앉아 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쉬지 않으니까 너희도 절대 쉬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걸 가장 정확하게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본인이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도, 심지어는 안식일에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그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쉬지 말아야 할 것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 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2장 23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사무엘도 이 개념을 알았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사무엘도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할렐루야. 뭐라 그랬죠 지금 여기?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쨌든 기도 안 하는 건 쉬는 거예요. 뭐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게 죄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창피하거나 비교가 되는 거 얘기할 거 없다고요. 그거 보시지 마시라고요. 그게 건덕거리나 그게 변명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쉬고 있다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다른 사람 나왔는데 나는 안 나오고, 이거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까? 왜 다른 교회 얘기를 해요? 그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그 앞절 9절부터요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을 피곤하게 들들 볶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시니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 그 기도를, 그 구원의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에 나와 있죠. 성벽 위에 파수꾼이 있죠. 여러분, 추수꾼보다 더 무서운 게 파수꾼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신천지 추수꾼이 제 아무리 난리 법석을 떨고 산을 옮기네 교회를 옮기네 교인들을 넘어뜨리네 해도 추수꾼이 제대로 서 있으면, 아니 파수꾼이 제대로 서 있으면 추수꾼들 걱정 없습니다. 파수꾼이 넘어졌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왜요? 추수꾼들이 쉬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파수꾼들이 쉬었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먹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파수꾼들이 일을 쉬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저 같은 파수꾼들이요. 여러분 같은 파수꾼들이 쉬었기 때문에요. 뒷짐졌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 앉았기 때문에 추수꾼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쉴 새가 없다고요. 여러분, 전방에 휴전선에 가보십시오. 거기 경계 근무와 교대 근무를 쉬는 때가 있는지요? 한 타임이라도 쉬는 때가 있는지요? 없어요. 파수꾼은 그 파수대 너머의 움직임을 감지할 뿐만 아니라 파수해야 할 그 지역의 안에 있는 성안도 감지하게 되어 있고요. 들리는 소리며 멀리까지 바라보면서 그걸 다 확인하며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잠시라도 쉬는 순간 끝장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왜요? 근거는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쉬지 않으니 너희도 쉬지 말고 그리하여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쉬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임한 구원을 이렇게 보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확실하게 보장할게. 뭘 보장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아니요. 구원 보장할게. 뭘로 보장해? 난 안 쉬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구원해낼 거고, 단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쉬지 말고 그 구원을 이루내는 일에 함께 하자꾸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하여 쉬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 쉬지 않는 열심과 은혜의 길로 들어와 나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해 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내자. 그래서 그들 구원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구원의 확증을 가진 이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 이제 헵시바요 뷸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나도 안 쉴 테니 너도 쉬지 말고 우리 함께 쉬지 말고 끝날까지 함께 가보자. 구원을 위하여 함께 가보자. 너도 나도 함께 가보자. 그러니 기왕 가는 거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가자. 뭐가 되어가자고요? 하나가 되어가자. 그래서 너와 나는 뭐로 가는 겁니까? 아예 하나가 되어가자는 거예요. 아예 제대로 된 하나. 뭐로요? 신랑과 신부로 가자는 거예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위하여 신랑과 신부가 되어 하나가 되어 가자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헵시바요 뷸라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 말씀, 그 명칭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헵시바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뷸라라는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를 맡아 결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함께 감당할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에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명확한 근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겁니까? 오늘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쉬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 볼 때는 뭘 이야기하십니까? 본전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신다는. 그래서 너는 내 기쁨, 그래서 너는 나의 헵시바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제 내가 쉬지 않고 너도 쉬지 않고 함께 구원을 위하여 가자. 이 일을 이루어내고 함께 가자. 너도 쉬지 말고 나도 쉬지 말고 네가 나를 쉬지 않게 해다오. 그러니 우리 서로 하나가 되어 함께 쉬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해내고 구원을 이루어내자. 뭐가 돼요? 서로 부부가 되어 결혼한 관계가 되어 그래서 뷸라라고 명칭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라. 그러니까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들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 신부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보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헵시바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헵시바입니다. 뭐 어느 교회 헵시바 찬양팀만 헵시바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헵시바예요. 왜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헵시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으니 함께 하나가 되어 부부관계로 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 행하며 함께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 구원의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부부관계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복음서에 분명히 기록된 이 신랑 신부의 관계, 이 헵시바와 뷸라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라. 보세요. 신랑 신부의 사이 관계에서 오고 가는 이 기쁨,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며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고 있는 이 관계 속에서 오는 이 기쁨, 이게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그 헵시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궁극적 구원을 얻게 된 이들의 관계를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면 신랑 신부의 결혼 관계로 또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관계로 이끌어 올려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 결과 우리를 구원 얻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함께 가자. 나도 쉬지 않으니 너도 쉬지 말고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퓨라의 관계, 신랑 신부와의 관계, 궁극적 구원의 관계, 온전한 관계, 하나가 된 합일의 관계, 그 관계로 간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이제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세상에 어느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나의 구원받은 백성, 나의 신부 퓨라라. 이제 그 구원을 빼앗을 자 없으니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 일을 위하여 쉬지 말고 끝날까지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쉬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신부인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퓨라라 불러주신, 원래 퓨라라는 말은요, 결혼을 한 번 했는데 뺏겼었어요. 그러다 다시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새 신부를 맞은 게 아니라 한 번 빼앗겼었다고요. 그러다 다시 찾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로 인하여 빼앗겼던 우리를 다시 찾은 거예요. 그게 퓨라인 거예요. 온전한 의미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래도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나를 신부 삼아주셨나 보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래도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나를 다시 취하여 찾아 구원받은 백성이여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 우리가 쉬지 않는 것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어찌 범하겠느냐. 그 구원의 사역에 어찌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농땡이를 피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그걸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합니까? 라고 겸손한 척하면서 뒤를 빼겠느냐 이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으니 잘 보십시오. 신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신부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신부는 반드시 뭐가 있죠? 뭐 복잡한 질문 아니잖아요. 괜히 제가 심각하게 질문했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신부는 반드시 신랑이 있어요. 신부에겐 반드시 섬겨야 되고 반드시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주면 안 되는 하나만의 신랑이 있어요. 그죠? 한 분 신랑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부된 자는 신랑을 향하여 온전하고 성결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찝쩍거리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마음 뒀다간 작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다는 것은 순결하고 성결하고 온전하게 뭐만 바라봐라? 신랑,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이 오시네요. 그죠? 그 성결함을 유지한 채로 이제 기다리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네요. 근데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원래 신랑 신부 결혼식이 이래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서 열 처녀 비유하시죠? 그때 그 집으로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찾아오지요. 결혼식 때문에 오지요. 그때 기다리고 제대로 기다렸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비교가 되는데 바로 그 신부는 집 안에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이게 신랑이 늦어요. 좀 밤에 늦게 와요. 어떨 때 새벽에 올 때도 있어요. 거리가 멀다 보면.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예?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신랑이 좀 늦다 보니까 감사한 거는요. 제가 그 본문을 보니까 그 다섯 처녀 있죠? 들러리. 거기 보면 다 열 처녀 다 졸았다 그랬어요. 잔 건 다 잤어요. 늦게 오니까 지치니까 다 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중에 다섯은 기름을 준비해 놨다는 게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다 잤어요. 잤는데 거기 어디 본문에도 신부가 잤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자, 보시면
그러면 신랑이 오니까 신부는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깨어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깨어서 준비된 채로 기다리는 거죠. 할렐루야. 신부는 그거예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 있으라는 게 누구랑 또 연결되냐면 파수꾼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우리 입장은 신부요, 쉬지 말아야 될 존재인 구원받은 존재들로서 하나님에게 헵시바요 뷰울라인데, 이 헵시바 기쁨이요 뷰울라인 안에 신부의 신분상을 온전하게 이루고 제대로 감당을 해내려면 첫 번째,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수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신부는 성결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신부는 신랑이 올 때까지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만약에 이 모든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쉴 수가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이 되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주듯 신부는 오직 한 신랑만 바라보며 성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성도의 입장이며 자세인 거예요. 그게 구원을 누린다라고 표현을 해도 다르지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부는 이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 헵시바요 뷰울라 기쁨이며 신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깨어서 지킬 것 지키고 성결함을 유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구원의 확증을 가지시고 이미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그걸 누리시는데 지킬 건 지키심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쉬지 마시고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구원해내는 일에 하나님이 기쁨이라고 헵시바라고 일컫는 그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이니 성결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어떤 유혹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의 유혹 앞에 내 신랑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십시오. 그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건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입니다. 성결을 유지하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헵시바여 뷰울라라고 인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신부된 자로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구원해낸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부부들이 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부들을 보고 다른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궁금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우리 부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린 이 부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부. 한 쌍,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신랑이요 신부인 하나님, 또 신부인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요. 또 신부인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아까 왜 그랬죠? 아까 뷰울라는 다시 찾은 아내라 그랬죠. 예.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 성읍을 누가 지키는 겁니까? 파수꾼이 깨어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절은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 교회는 온전히 구원받은 교회로구나 라고 인정할 존재들로 서가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분과 자리와 위치를 확인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헵시바요 퓰라, 나의 기쁨, 나의 신부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저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절대 쉬지 않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신부인 나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부된 나는 첫 번째 성결, 두 번째 깨어 기다림.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이제는 확실하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피곤하시지만 쉬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당신은 헵시바요 퓰라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